창세기 29장입니다. 10절, 11절. 창세기 29장 10절, 11절입니다. 찾았으면 29장 창세기 29장 10절 11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어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세 번째 편지 이야기. 자, 누구에게? 그냥 그렇게 얘기할까요? 사랑하는 남편 야곱에게. 자, 이렇게 쓰겠죠? 자, 오늘 보게 되면 우물가에서 야곱이 야곱을 만났던 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상상을 해봐요. 처음을 딱 봤는데 야곱을 만났어요. 예, 그때 눈에 한눈에 너무 반했겠죠. 너무 사랑스러운 남편을 만납니다. 예, 그 앞에 이제 조금만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생략하고 만났는데 이제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이때가 아직까지 저녁이 아니에요. 우물을 이제 양들이 물이 마시고 싶어 하니까 얘네들은 우물에서 물로 양들을 먹이고 다시 먹이로 풀을 뜯으러 가게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에 양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물을 열고 한꺼번에 양들을 서로 순서대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우물을 이렇게 막아놓은 거를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침 이제 먼저 도착한 애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 뒤에서 라헬이 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그가 라반의 딸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딱 보죠. 굉장히 그 라헬이 아름다웠잖아요. 야곱도 보고 한눈에 알아보고 너무 이제 마음에 들었겠죠. 예. 예. 참 첫인상. 한 번에 반할 수가 있나요? 김순자 고사님 한눈에 반했어요? 아니에요? 자, 한눈에 반은 자, 한눈에 반한 거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딱 봤는데 여기 보니까 한 청년이 있는데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처음 만날 때 얼마나 가슴이 두껍겠어요?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죠? 라헬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막 달려와가지고 라헬을 꼭 껴안았겠죠. 그러면서 입을 맞췄어요. 키스를 했어요. 순간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그러더니 야곱이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이때가 첫 만남이에요. 예, 그렇게 라헬은 야곱을 만났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났던, 그리고 인연이 맺었던 그 사랑하는 남편이죠. 예, 야곱입니다. 일단 한 가지 후회스러운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가지
라헬이 사랑한 게 있었죠. 뭐죠? 예, 그러니까 그렇죠. 예. 김지성이 있나? 예? 아 김영. 예. 세금입니다. 금입니다. 금. 예, 금을 사랑했어요. 예, 금덩어리.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이 금을 사랑해서 늘 이제 눈여겨 봤겠죠. 예, 저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금을 딱 보면서 얼마나 탐스러 했을까요? 떠날 때 되니까 드디어 이제 그 금에 대한 욕심이 생기죠. 그게 이제 창세기 거기 31장 34절. 31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나타 안장 아래에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35절. 라헬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였다. 참, 그죠? 예. 얼마나 좋아했으면 그죠? 예, 그렇게 숨긴 거죠. 참. 그리고 사랑하는 딸이 뭐 어때요? 생일 한다는데 확인할 수도 없잖아요. 예, 아무리 아버지라도. 그러니까 예, 그만큼 이제 이 금을 사랑했어요. 예, 예, 그런데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생각할 때 라헬은 야곱하고 금하고 누굴 더 사랑한 것 같아요? 둘 다 사랑했어요? 금이라고 생각하는군요. 뭔가 가슴이 기회가 와닿나 봐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35장 4절을 보겠습니다. 35장 4절 이야기. 야곱이 라헬에게 기회를 줬었잖아요. 35장 4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궤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라헬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지금 이렇게 한 누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상 금을 다 이렇게 거둔 게 누가 원한 거죠? 야곱이 원한 거죠. 근데 라헬은 어때요? 요 일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데려간 거예요. 라헬을. 예. 그러니까 정말 야곱도 사랑했지만 금을 너무 사랑했어요. 사실 이럴 때는요, 두 가지 사랑이 아니라 금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은 이때가 얼마나 후회스러웠겠어요, 그죠? 예. 자기는 뭐예요? 어디에 정신이 팔려서 살았어요? 금에 정신이 팔려서 살았어요. 지금 그리고 나서 생각할 때 뭐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제 생각할 때는 그까지 금이 뭔데?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미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 금덩어리를 안고 그렇게 슬프게 인생을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절실히 깨닫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게 뭘까요? 금덩어리를 너무 사랑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이 되겠죠. 사람이 돈보다 귀한 게 많아요. 어떻게 앞에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돈보다 귀한 것 같아요? 아니면 돈이 더 귀한 것 같아요? 한 100억 주면서 앞 사람하고 만나지 마 하는 어때요?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네. 예, 돈보다 귀한 게 있죠. 이 세상 살 때는 갈등이 되죠, 순간적으로. 그죠? 100억을 준다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참 그렇잖아요. 정말 돈을 그렇게, 금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더라면 라헬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겠죠. 예. 근데 지금 해도 어떻게 했어요? 짐작 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라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죠? 어쩌면 금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죠. 네, 그런 것들이 라헬은 너무 괴로웠고 미안한 거죠. 내가 왜 그때 자기 남편 야곱이 그렇게까지 그걸 포기하라고, 금을 포기하지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은 금을 안고 슬픈 인생을 마감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 인생도 우리에겐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금덩어리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예. 엘리 제사장 같은 경우는 금덩어리가 자식들이었어요. 엘리도 자식들을 마냥 사랑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된 걸 해도 마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결국 그 일 때문에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는, 하나님께 데려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정말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난 뭘까? 여러분들은 뭐가 소중합니까? 정말 소중한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데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집도 있었고 또 문화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강제로 그 여인을 데리고 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갖고 뒤돌아봐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데려간 여인이 있죠. 누구죠? 누구요? 루시예요? 아, 루시 여자예요? 그렇죠. 로스 아내죠. 우리가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것보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한 게 첫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안 물었습니다. 뭐라 물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냐 이 질문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여기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그렇죠? 근데 라헬은 이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질문한다면 너는 금덩어리보다 날 더 사랑하냐? 이 금덩어리에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여기 있는 내 같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누가 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금덩어리보다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어디에 나온다고요? 네? 6장 3절. 그죠? 네. 3을 두 개 합하면 6이 되죠. 자, 3절에 그 얘기죠.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있겠죠. 남편 얘기했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라헬은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았죠. 그리고 정말 바둥바둥을 살았어요. 그렇죠? 정말 그 야곱의 사랑을 레아를 넘어서서 다 해서 그냥 그걸 쟁취해야 되고 레아가 애를 낳으면 나도 꼭 낳아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인생을. 예. 얼마나 바둥거리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모두가 뭐라고요? 어떤 거라고?
세상에 있는 것은 모든 피조물은 다 헛된 것이야. 전도서에서 나오죠. 모든 것은 다 헛되다. 그죠? 전도서 1장 2절 3절 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3절. (947페이지) 947페이지 전도서 1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8절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한다.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그렇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의 만족함은 없어요. 내가 한 달에 10만 원을 벌다가 100만 원을 벌게 되면 만족함이 없어요. 1000만 원을 벌어야 되고 1000만 원을 벌게 되면 1억을 벌려고 그러고 1억을 벌면 10억을 벌려고 10억을 벌면 100억을 벌려고 그러고 100억을 벌면 1000억을 벌려고 1000억을 벌면 조를 벌려고. 우리는 만족이 없어요. 인생이 이렇게 살아요. 아등바등하면서.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8절에 인생은 어떻다고요? 사는 것은 8절에 피곤해. 인생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오래 살면 뭐예요? 피곤한 겁니다. 네. 피곤하시죠? 안 그래요? 인생이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잖아요. 늘 근심거리가 있고 걱정거리가 한 가지 해결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나오고 인생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거는 뭘 하다 잘 돼도 근심, 저 안 돼도 근심. 가만히 있으면 또 가만히 있어서 근심. 인생은 피곤한 거라는 거예요. 맞죠? 그죠? 다 보니까 다 덧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은 자기가 받은 거라며 살았고 또 금덩어리도 사랑했고 그런데 마지막 아쉽게도 하나님 불러서 그냥 가잖아요.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금덩어리도 나한테 있고 사랑하는 요셉과 베냐민도 있지만 하나님 부르니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내일 너를 부르면 어떻게 하겠느냐? 피곤하게 다 이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그 다음에 부르면 무슨 의미가 있죠? 인생은 피곤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라헬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배노니 통곡이고 애통이에요. 슬픔이고. 그래서 마태복음에 라헬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모든 여인들의 울음이 라헬의 울음이다. 그게 이제 이해가 됐어요. 애를 못 낳아서의 그 고통이 아니라 그 라헬의 인생 전체가 배노니 애통함이었던 거예요. 정말 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랑하는 남편에게 그렇겠죠. 이제 내가 떠나도 기뻐하며 사세요. 고통이 아닌 기쁨으로 사세요. 그랬겠죠. 그래서 창세기 35장 18절에 창세기 35장 18절입니다. 54쪽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기쁨. 야곱은 알고 있었어요. 라헬이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면서 너무 슬프지만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가 들리는 외침, 아마 꿈에 나타났다면 그렇게 얘기했겠죠. 야곱에게 나타나서 남편에게 이제 그만 슬퍼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쁘게 사세요. 야곱은 이름을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줬습니다. 베냐민 뜻은 기뻐하다. 그렇게 야곱은 인생을 살아요. 기쁘지 않아요. 그러나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나중에 요셉이 10명의 아들들이 야곱의 옷에 피를 묻혀갖고 갖고 오는데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그 고통 속에서도 라헬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겠어요? 사랑의 남편에게 기뻐하며 살라고. 그래서 야곱은 푹 참고 항상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라헬이 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 남긴 이야기는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세요. 삶이 아무리 그들을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많은 문제가 있어도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을 사나 할 때도 답답한 인생을 먹을 것이 없어 야곱이 구걸을 하러 애굽에 자기 자식들을 여러 번 보내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요. 예. 그랬잖아요. 바로가 네 왜 이렇게 거늘건니? 제가요 너무 험악한 인생을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야곱은 꿋꿋하게 기뻐하며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뻐하세요. 아무 의미는 없는 것 같으죠? 야곱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죠? 아닙니다. 야곱의 그 묵묵하게 기뻐하며 자기에 주어진 일 속에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얘기를 마칩니다. 오늘 주어진 라헬의 남겨진 편지, 오늘 이 편지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잘 살아서 여운이 들리며 우리의 인생의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